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을 전체 다 살펴볼 것인데요. 9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같이 다시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을 통하여서 감사할 것 세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세 가지뿐만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시편 115편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성경을 이제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자는 나눌 편이고 집자는 모을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또 구분해서 나누고 이런 과정이죠. 편집 성경을 이제 모아서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 개 수많은 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시들을 모은 게 150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가 이제 150개가 됩니다. 150개를 다 추려서 이 시를 크게 한 5뭉탱이로 이렇게 좀 나눴어요. 의미별로. 근데 이 의미를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모세 오경을 따른 것이겠다라고 의견을 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한 뭉탱이,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한 뭉탱이,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렇게 해서 5뭉탱이를 어쨌든 나눴어요. 나눈 가운데 그리고서 이 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뽑은 것이 지금의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이야기가 이 시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서 첫 번째로 두고 맨 마지막 150번째에 들어가는 것 끝절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을 맨 마지막에 두고 해서 정렬을 쭉 했어요. 1번서부터 150번까지 해서 150개의 시를 정렬을 이렇게 해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읽을 115편은 5번째 뭉탱이, 그러니까 5개 뭉탱이로 나눴잖아요. 그 5번째 뭉탱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의 첫 마디가, 이제 시편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헬라어 버전의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버전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됐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첫 번째가 너희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시편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크게 복된 사람과 악인, 이 두 부류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개념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복된 사람, 즉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백성 간의 어떤 인생사에서의 갈등 구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의 답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오늘 읽을 시편 115편은 물론 이제 시는 저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이야기할 때 시편 1장, 시편 2장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시는 각각 독립된 한 편 한 편 한 편이고 또 저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편, 2편, 3편 이렇게 부릅니다. 부를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를 다 썼으면은 시편 115장 몇 절 이렇게 할 터인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각각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편자를 나눌 편자죠. 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은 시편의 뭉탱이 중에 5권 뭉탱이에 속해 있는 것인데 5권 뭉탱이는 시편 107편에서부터 뭉탱이가 끝에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5번째 권. 107편 첫 번째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에 이제 5뭉탱이 중에 115편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5편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 3가지를 제가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감사할 것 3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늘의 복된 자로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감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시편 115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반복되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강조되어집니다. 영어로 보면 not to us가 반복됩니다. not to us,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인생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면서 우리의 인생 중에 지난 1년을 쭉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중에 영광스러운 일들, 기쁜 일들, 잘된 일들이죠.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나 어떠한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영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건강하게 살았던 것, 또 행복하게 살았던 것,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잘 되고 합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또 사회생활 중에서 보너스를 받고 승진을 하고 또 새롭게 직장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 교회생활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있어서 감사한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냐 하면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of your love, 당신의 사랑과 and faithfulness, 그의 신실하심, 믿음직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에 극명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 중에 어떤 멋진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놀라운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디 가서 상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심지어는 자기에게 재수가 좋아서
자기 탓을 돌립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의 대상자 때문이다라고 돌리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이들은 다른 존재에게 그 영광을 돌리겠죠. 심지어는 가족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자식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조상들 때문입니다. 이런 식도 신앙이에요. 그들에게 해당하는 신앙.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모든 것을 나 때문도 아니고 내 주변 누군가의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진실로 그렇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고 이것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정말이요. 제가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한 30년 취급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만 가지고도 인생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2절에 보면 시편 115편 2절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는데?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너네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야, 지혜를 주기나 하냐? 너의 모습이 그 모양인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편 115편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네 하나님이 복을 주기는 하느냐? 너네 하나님이 지혜롭기는 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는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이나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이런 질문들 또는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제가 욥기를 묵상을 합니다. 아침마다 큐티할 때 욥기를 묵상할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욥이 풍성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친하다고 했던 친구 3명이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너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냐? 너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너가 숨겨놓았던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신앙에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조롱합니다.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때 나는 대체적으로 물질주의에 해당하는 돈에 해당하는 거죠. 돈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뭐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저는 한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그 출애굽에서부터 놀랍게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잊어버릴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숭배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또는 뭐 이방에서 가져왔던 우상들을 그 나무 조각 같은 걸 숭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송아지는 당시에 풍요의 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방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목조각들 뭐 이런 거 했을 때에 그들이 왜 그 앞에 엎드리냐면 그 앞에 엎드리면 풍요, 그들이 원했던 풍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기독교 한다고 그래서 돈이 나오냐? 이거에 대한 평가죠.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풍요의 신 앞에 다시 엎드려라. 그러면 풍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어그러지게 만들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시편 기자는 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서 그러한 질문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정면 대응을 합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와, 정면 대응하죠. 야, 너네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며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가지 단어를 대죠.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그것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 전체적으로 쓸모없는 그러한 우상들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다. 우상들의 무능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하죠. 3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를 했죠. 3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가 시편 150편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졸고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 잠자고 계시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아침마다 이제 욥기 묵상을 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떤 삶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진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다, 그는 정말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허용해 줍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게 되고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하에 욥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나게 시험을 당하고 있죠.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욥기의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욥한테 그런 얘기를, 그런 응원을 좀 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욥기 묵상이 아마 12월 중간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다. 욥이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욥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쫄딱 망하고,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쫄딱 망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내일 모레 죽을 것을 예비해 놓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 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그냥 우리들 시각으로 보면 인생 쫄딱 망했어요. 망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가장 중죄인이 받는 처벌이죠. 중죄인이 받는 처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와 물을 다 흘려서 고통받으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재판받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유롭게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18장 1절서부터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끝까지 그렇게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인생 중에 행복하기만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가시장미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것은 매우 강조한다라는 뜻이죠.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하는 거야. 같은 말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요? 그가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면 흔히 이 땅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물론 복이죠. 대단한 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는 평안한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만 잡고 강가에 가든 산에 가든 뭐 시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어린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왜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되면은 먹을 거 사주고, 때가 되면 뭐 화장실도 가고, 때가 되면 뭐도 해주고, 추우면은 덮어 씌워주고, 더우면은 부채질도 해주고, 다 알아서 해준 거죠. 그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와 동행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이 어린 아이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어지고 한 손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주어지면 이 아이에게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복되도다라고 하는 70인역에서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서두했잖아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팔복이라고 하는 유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절마다 헬라어로 되어 있을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복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복된 것이 되는 것이죠. 복된 자는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때의 의지하라고 하는 이때의 단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ust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이고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 시편 115편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헛된 것에 휩싸이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 이러한 감사의 내용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또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풍성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복되도다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만만하게 두지 않고 요동치며 이래저래 달려들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 손 든든히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